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돌판에 새겨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을 미워하며 우상을 미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신에 대한 생각들과 개념들과 우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계명의 언약 제2계명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그 2계명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제가 다른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1계명은 어떻게 좀 바꿔봤죠?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별해라. 하나님이 있고 다른 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제1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하고 섞으면 안 돼요. 혼돈하면 안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작정 내가 믿으니까 좋다 그러고 따라가다가 그게 그 하나님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이 두꺼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래서 2계명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줄여봤습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상이나 어떤 그런 형상들 만들지도 말고 뭐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제가 본질적인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도깨비 같은 우상이나 이런 형상들 안 섬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면 말짱 헛거죠?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4절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이미 좀 복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다른 얼굴을 덧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거룩한 신앙입니다. 1.1획도 가감 없이. 신앙은 하나님을 막 확대 해석해갖고 내 나름대로 내가 믿기 좋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그걸 영생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평신도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하나님과 자유주의가 추정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동상이몽이라는 단어 갖고 같은 단어지만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꿈꾸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또 이제 요즘 유명해진 말들이 뭐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시대가 됐고 막 또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었다네. 난 그런 것도 몰랐네요. 우리는 1년 내내 지금 종교개혁 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개혁주의와 또 반하는 세대주의가 있는데 웃기는 건 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다 공부해서 나와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개혁주의가 말하는 하나님과 세대주의가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걸 우리가 신학자에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교회 목사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야 한다니까요.
왜?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라는 내용이 잘못된 거면 여러분들 어떡할 건데요? 뭘 믿고, 물론 내가 이렇게 딱 믿음직하게 생기긴 했지만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확인들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버려야 되지 않아요? 떠나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여기 생명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들이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 왜 신학자만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 구원받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나 목사가 구원받았다고 나도 덩달아 구원받나요? 내가 그 신학교 다니고 그 교회 다니면 구원 받나요? 그럼 구원 당해요?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영생이라는 건 철저하게 예수와 나와의 1대1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영생은 아는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모르는 걸 믿는다는 건 더더욱 it doesn't make sense.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 한 구절을 읽어보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거기다가 밑줄을 좀 그으세요. 뭘 힘입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여기 인간의 의는 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또 여기 이 말이 중요해요. 보배로운 믿음을 뭐 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하고 노력해서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셔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는 같은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기 알므로라는 데다가도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쓸 수 없었을 텐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거기 보니까 신기한 능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신기한 능력이 뭔가요? 병 고치는 거?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요? 아니요. 십자가죠. 십자가. 아, 이제 다들 아세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알아야 된대요. 그죠?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 중에 가장 크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풀어서 말하면 원어대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로 귀하고 최고로 중요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썩어지는 건 다 썩어지죠. 나도 썩잖아요. 그죠? 내 육신도 썩잖아요. 내 돈도 썩어요. 놔두고 가면 다 썩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신성한, 이게 신성한이라고 써놔서 좀 의미가 좀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나온 이 신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결론을 가진 겁니다. 다른 신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가장 큰 약속이랍니다. 성경에서 이거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약속 모르는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것만 알고 무슨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있다고 거나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약속 모르는 겁니다. 이 제일 큰 약속, 제일 귀한 약속 이런 거죠. 다른 약속은 몰라도 이건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다른 약속들은 안 이루어져도 이 약속은 나한테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게 제일 귀한 거니까. 이 약속만 이루어지면 다 된 거네. 아멘? 이 약속만 내게 이루어지면 다른 건 기대할 필요가 없죠. 최고를 가졌는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런 얘기를 좀 써놨는데 밑줄을 한번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속성은 가질 수 없으나, 그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런 속성은 가질 수 없으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멘. 그쵸? 이거를 성경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은 돌이라고 불러요. 산돌, 에벤, 아부와 아버지라고 하는 아부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을 섞으면 에벤, 이게 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모퉁이돌, 뭐 산돌, 뭐 반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 된 존재를 모노게네스, 우리 한국말로는 독생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 된 존재를 모노게네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목말라 하는가? 갈급해 하는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신앙이니까.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늘 마음에 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또 두 번째 제2계명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2계명에 담긴 언약의 핵심은 뭐 우리가 읽어서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우상 숭배를 엄하게 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정도의 언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언약에 담겨 있죠. 영원한 은혜와 완전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얼마나 복을 주신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변해. 1000대는 1000년만 말하는 게 아니라 1000 generation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한시적인 은혜, 줬다 뺏는 은혜 이런 거 안 하세요. 그건 은혜도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100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건 뭐예요? 3대를 멸하면요, 그 집안에 씨가 말라요. 맞죠? 심판, 완전한 심판.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가 영원한 은혜와 완전한 심판. 두 번째 언약은 완전하고 절대적 사랑의 언약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저는 굳이 이 단어가 그렇게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질투는 어떤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죠?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관계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는 질투해야 안 해요. 사랑 아니라 이렇게 좀 관심이나 뭐 좋은 감정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이렇게 누구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하이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얼굴만 아는 그런 정도요. 질투해야 안 해요? 지들끼리 좋아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죠.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질투해야만 되는 대상이야. 그죠? 물론 이 질투라고 쓴 단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따가 한번 보게 될 건데, 만약에 이 질투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한 인생을 소유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뜻이라면 질투라는 단어도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좋은 단어가 있으니까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질투할 거야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널 꼭 사랑할 거야 라는 뜻이죠. 이런 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처럼 흔들리거나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게 완전히 소유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질투라는 뜻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니까. 자, 또 세 번째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창조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뭘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른 형상들을 절대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한 그 형상만을 구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이 쭉 발전하면서 성전이라는 개념이 돼요. 베레시트 공부했잖아요. 성경의 첫 글자가, 첫 단어가 바로 그 얘기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걸 너희한테 설명을 해줄게. 그 성전이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언약, 이걸 내가 이제 너희한테 보여줄게. 이게 베레시트라는 말에 담겨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성전이라는 말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라는 말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은 다르지 않다고요. 말이 다르지, 소리가 다르지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되라고 창조해 놨더니 인간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어디서 정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핫바리 신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의 욕망이 필요로 하는 허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나한테 직접 절할 수 없으니까, 예?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의 가상의 존재로, 신적 존재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걷다 절하는 거니까 내가 결국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자아를 숭배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마귀는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볼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얼굴 가지신 그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갈 때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뭡니까? 자꾸 하나님 흉내내는 우상들이죠. 네?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우상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방해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서로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지금 계속 연결돼서 흘러가고 있는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그저 타 종교의 이상한 신들이나 이상한 그림 그려놓은 그런 형상들만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우상 숭배는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대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약도 없어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요. 예수님도 와서 그걸 못 고치고 가셨다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게 우상 숭배인지 모르는, 왜냐하면 나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성경 공부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도 못 고치고 가셨다니까. 이해되시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어떻게 보면 약도 없어요.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런 상황에 빠져있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 중에 또 역시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한번 잘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우상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이 4절에서 우상을 말할 때 핵심 문구가 있죠. 어떤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자, 우상이 왜 만들어진다? 날 위해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밑줄을 딱 걸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에다가도. 이게 우상화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한 것도 바로 이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살살 꼬시면서 결국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 먹어라? 널 위해 먹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자아 성취.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살아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만 의존해야 돼? 내가 스스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보이면 되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 수준이 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런 자아 성취. 혹은 그게 인간의 가치야. 그죠? 인간의 가치의 어떤 실현 등 이런 이상이 바로 에덴 동산에 숨어있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져놓은 거죠. 그리고 결국 선악과 따먹고 죽음이라는 이 세상 속에 던져진 인생들이 그때부터 한 게 뭐예요? 자기 성 쌓고 집 짓고 무기 만들고 전쟁하고, 그걸 뭐 좋게 말하면 이런 거죠. 결국 잘 살아보자고 문명과 인간의 가치와 역사와 전쟁의 역사를 계속해 왔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푸득 들어봤어요. 제가 원래 이제 이런 가정 쓸데없는 가정 안 하는 게 좋다. 해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만약에 인생들이 이런 문명사회,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가치들, 이런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손들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나님한테 대들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항복!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이 세상 끝내도 좋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열어주세요. 이러면 너무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들어버리면. 근데 참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인생들 중에 뜨문뜨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걸 안 하는데 세상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이 세상과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힘을 규합해서 안락한 인생을 도모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 바벨탑 쌓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벨탑 그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편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의 산물들이에요? 바벨의 산물이에요. 그게 그냥 바벨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큰 세상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지어진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기막힌 영적 전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떤 전쟁? 하나님을 위하여와 사람을 위하여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For God versus for man.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 사람을 위할 것인가?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건 다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싸움인지 이 하나님을 위하여와 사람을 위하여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우상 숭배 못 벗어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25절 아주 잘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거 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사람을 위하여인가가 딱 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유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의 일하는 사탄들 같잖아요. 너무 세요? 근데 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절대 나 못 따라와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을 그런 사탄들은 절대 나를 못 따라와. 그러면서 친절하게 예수님의 설명도 다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어버릴 거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요.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거죠. 너를 위하면 잃어버릴 거고 그건 구원이 없어. 근데 뭘 위하면? 예수를 위하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과 자기 육을 위해 살던 사람들을 그거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칭찬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해도 그건 우상숭배에 불과해요. 구원이 없는 우상숭배요 여전히 사탄의 가면을 벗지 못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아, 너는 사탄을 믿는 놈이구나 이렇게도 안 하셨고 네가 사탄이구나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한다고 다 집도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냥 사탄이라고 막 그래버렸어요. 나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결코 하나님과 이 세상적 가치 혹은 물질 이런 것들 우리 인간의 일상 이런 것들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의식주의 문제와 하나님을 결부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얼굴에 다른 얼굴을 덧붙이게 되고 결국 그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면 씌우는 우상을 섬기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또 자기가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얼마나 힘을 다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죠?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순교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좀 거놓으세요. 자의적 숭배 제가 영어로 써놓기까지 했는데 self-made religion이라고 그러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거와 싸우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위해 선지자들 보내셨고요. 사도를 세우셨고요. 그렇죠? 하나님 계속 이것 때문에 진노하시고요. 그 얘기가 성경에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 만몬, 인간의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결부시키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땅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자아 방어의 기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최후의 방어 수단이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야 내 가족들 보호할 거 아니에요.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 거기다가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할 만한 능력이 되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혹은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은 욕심이 통이 좀 큰 사람들은 어떤 신을 찾아놓고 내놓으라고 어깃장을 부리는 거죠. 새벽 기도해가면서. 저는 제가 가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과학의 문명의 이기 아닙니까? 우리가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대륙을 건너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새로 사오면요 거기다가 소주병으로 깨트리고 돼지 얼굴에 이제는 5만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옛날엔 만원짜리인데 만원짜리 넣어놓고 빈대니까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짜리 비행기를 사놓고 거기다가 소주병 깨트리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만원짜리 하나 주고서 복 받게 해달라고. 야, 이게 상식으로라도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이제는 유명하다는 무당 데려와서 굿하잖아요. 작두 타가면서 비싼 무당 써가지고 네? 돼지 창자 그냥 날로 꺼내 먹게 하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 뭐 하자는 거예요? 나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나 손해 안 보겠다는 거고요. 내가 강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우상 숭배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누굴 섬기는 것? 자의적 숭배. 나 섬기는 거예요. 나. 근데 이름만 바뀌고 위치만 달라고 형식만 달라졌지 여전히 교회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경에 거머리같이 다고다고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계명을 주실 때 사실 하나님 다른 신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있어도 없애버리면 되니까. 귀신바가지들. 문제가 뭐예요? 내가 구원해 놓으려고 지은 인간들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자기를 우상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절하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아주 그 우상이 뭔지 딱 적나라하게 만들어놓은 기록해놓은 구절이 있죠. 시편 135편 15절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알아요. 온 세상에 원하는 우상이 있는데 결국 그게 뭐다? 돈. 아니, 돈은 좋은 거죠. 여러분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죠.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돈 좋은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이용해 먹으니까. 그리고 그런 가치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모든 걸 창조하셨고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모세도 만나주시고 여호수아도 만나주시고 뜨문뜨문 때때로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물론 얼굴들은 달랐겠지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고 그죠? 이랬던 아들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다녔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떵떵거리던 그 인생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이며 그나마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몰래 와서 물어나도 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봐요. 아예.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을 똑같이 하는데도 못 알아보고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를 계속 폭로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예수가 가난한 나사렛의 몫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돈과 명예와 권세로 치장하고 오셨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난한 몫으로 오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진짜 믿음 아니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아니면. 우상의 원어적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어로는요, 페셀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상 혹은 우상의 어떤 형상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파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말이래요. 이 말은 뭔가를 이렇게 찍어내다. 왜 우리 뭐 붕어빵 이렇게 찍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새기거나 찍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무덤이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상같이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덤에 비유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어보죠. 시작. 파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회칠한 무덤이요. 예. 구약 성경에는 열린 무덤이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사용했어요. 열린 무덤이요.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는 하는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이 두 법은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서로 매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로 자기를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면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딱 어떤 비유와 같이 맞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7 귀신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놈의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안식할 때를 찾아다니는데 그래도 자기가 다시 들어갈 사람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못 찾고는 결국 물 없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물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그랬죠. 생명의 진리. 자기가 나갔던 그 집, 그 사람한테 와서 봤더니 뭐래요? 깨끗하게 소재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더래요? 물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진리가 없더라. 혼자 살기 아까워서 7을 더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8 귀신이 들어온 거죠. 숫자로 말하면. 근데 그런 숫자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졌더라.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마냥, 율법주의자 마냥, 외식하는 자들 마냥 아주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고 친절하고 누가 봐도 너무너무 이쁜 그런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그걸 무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무덤이라는 말씀의 뜻에는 그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우상 숭배가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살이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라는 말에 동원이 되는 거고요. 또 헬라어를 보면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우상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네. 네, 요즘 뭐 그냥 뭐 젊은이들의 우상 그러면 걔네들도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에이돌론이라는 말을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상 그리고 가짜신 false god이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에이돌론이라는 말은 또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에이도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에이도라는 건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눈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육의 눈으로만 보고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상태. 이게 에이도예요. 네? 봐도 못 알아보는 거 있죠? 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라는 걸 유일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그걸 호라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이건 그냥 에이도예요. 이건 눈에 있으면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예. 근데 이 말에서 우상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의미가 담겨 있죠.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누가 준 거 아니래요? 아버지가 준 게 아니래요. 육신과 안목과 자랑 이것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래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죠? 그게 벌써 1계명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고 2계명도 여전히 열심히 어기고 있는 모양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상을 한자로 이번에 찾아봤어요. 야, 근데 여기 정말 또 기막힌 뜻이 있더라고요. 우상이라고 할 때 이 우자를 짝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짝우인데 짝이 이런 괴짝 이런 거 말고 짝꿍 할 때 그 짝, 한 짝 이렇게 딱 짝으로 맞추는 거 있죠? 이 의미예요. 그리고 배필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짝짓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허수아비 그리고 우연 이럴 때 이 짝우자를 쓴대요. 우상이 뭔지 딱 보면 다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배필.
혹은 나와 짝이 되는 것. 우리 인생은 누구와 짝으로 되게 만들어진 거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적인 의미는요, 남자 혼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 혼자도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면 사람이에요.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 남자란 말은 씨 있는 자,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woman.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씨가 필요한 자, 이게 여자, 네케바라는 뜻이에요. 땅이죠, 땅. 누가 땅이에요? 우리 인생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가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은 그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딱 뭐가 요걸 그대로 흉내내요? 마귀가 그대로 요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네 짝 해줄게. 내가 너를 돕는 배필이 되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뭐 허수아비야. 네. 그리고 그 우상들이 하는 약속은요,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잘 맞지도 않아요. 우연하게 어떻게 한 번쯤 맞아요, 이렇게. 그죠? 내가 한두 번 맞는 우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재산 갖다 바치고 목숨 걸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상이 하는 짓이에요.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행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해요? 이건 엄청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예수를 우상화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죠. 3번.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있는 뜻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애굽의 괴수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으니 얼마나 애굽 사람 같겠어요. 애굽의 형상만 있는 거죠. 세상의 형상. 근데 하나님은 원래 만들기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들을 한 성전 삼아 그 안에 동행하시려고, 동거하시기 위해 인생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인생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을 다 버리고 우리 인생은 이 한 가지만 가져야 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다른 형상을 추구한다거나 다른 이미지, 다른 모양, 이걸 추구하는 건 결국 그런 우상 숭배나 형상화하는 건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었다, 뭐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생을 창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자체를 내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시고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그 안에 뭘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집어넣으려고. 제가 농담처럼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장갑은 뭐의 모양대로? 손의 형상대로. 양말은 발의 형상대로. 모자는 머리, 바지는 다리의 모양. 그래야 그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뭐 원숭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그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고 자상만 추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을 깨트리는 우상 숭배잖아요.
왜 창조됐는지도 모르는 현실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처한 모습 아닌가 하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오늘 다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세 번째 페이지.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 종교의 문제를 넘어서 자기 스스로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인격이라는 건 언제만 그 가치와 존재성이 인정받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일 때에만.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주어질 때에만. 그래야 우리의 인격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인생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 흙덩어리에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그런 흙덩어리, 세상의 먼지가 지정의를 말하면 뭐하냐고요. 그쵸? 네? 차라리 로봇가 낫지. 일을 잘하고 잠도 안 자고. 네?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만 부여하신 존엄성을 상실하는 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근데 내가 그 형상을 버리고 다른 형상을 추구해요. 이건 내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래 단순히 어떤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세상 신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 거래요. 근데 여기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다. 그쵸?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지 않고 이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무서웠나 몰라요. 왜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그게 들어와서 보면 근데 왜 나한텐 가려워졌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난 모르지? 나에게 있다는데 왜 없는 것 같지? 망하는 자들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적당히 찾을 수 있나요? 진리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또 우상 숭배의 다른 모습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건 세상에만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다 있죠. 네? 교회도 유행을 따르더라고요. 저도 한때 무식하게 그래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우상화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라고.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독사의 자식들.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 자신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막 하나님, 뭐 아버지, 뭐 예수님 이러고 막 예배한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잘못하면 광명의 천사 혹은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에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예수님의 반대의 모양으로 올까요?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딱 예수의 탈을 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고 난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안 올 거니까, 여기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보러 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딱 어떤 모습으로 온다? 예수 같은 모습,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비슷하지 아니라는 거죠. 반대면 너무 쉽죠. 비슷한 걸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B에 가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까지 오늘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한번 간단하게 이어가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한번 보시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를 향한 결심, 하나님의 결심을 극대화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시기나 질투 이런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기적이며 그런 감정적인 그런 욕망의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질투이겠어요, 이게? 그렇죠?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이기적이며 어떤 사악한 그 소유욕이나 집착이나 이런 시기가 만들어내는 감정을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더 좋은 단어를 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우상이 없잖아요, 그런 신은. 성경에 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아닌 거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혹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어떤 귀신들은 예수님이 그냥 찾아갔더니 말도 안 걸었는데 지들이 왜 벌써 왔냐고 막 이러고 설레발을 떨어요. 우리는 아직 나갈 때 안 됐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이럴 정도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무적행의 마귀를 넣었다 꺼냈다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마귀 새끼들을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쪼잔하게 질투한다? 혹은 또 우리가 다른 신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막 그렇게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질투가 안 하는 것처럼 분해서 못 견딜까?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야, 저거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럴까봐 맘 졸이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막 다 죽여? 노아 홍수는 웬 말이고, 애굽의 병사들은 웬 말이고, 4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잘 인큐베이팅 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죽여 그냥 그렇게? 나가라고 그려놓고 물 이렇게 해도 됐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람 하나 갖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할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면 이 돌들도 나를 찬양할 거다. 그런 질투 아닙니다. 그렇죠? 이 질투는 역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결심.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란 이런 거죠. 마귀를 이긴 자들을 성도라 부르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긴 자들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심,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심, 이걸 질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심을, 작정을 질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무엇? 열심입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질투로 표현해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성전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전이세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나도 성전이래요. 그 얘기는 너랑 나랑 하나여야 한다. 그 성전이란 의미로 하나여야 한다.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때 성전인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언약, 이걸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하신 게 질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풀어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게 예수님이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인생들에게 일단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게 뭐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내 가족을 미워해라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뭐가 우선하는지, 뭐가 가장 중요한 절대적 언약인 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인 거죠. 여기 그 단어만 그냥 빠져 있네요. 나는 질투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 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언약하시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만 삼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이거는 좀 영어를 이해하시면 훨씬 좋은데요. 발음이 아주 비슷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질투라고 말하는 jealous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이나 열정이라고 말하는 zealous. Z 발음하고 J 발음하고 다르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본토 발음으로 해야죠. jealous가 있고 zealous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질투라고 사용된 단어가 어디는 jealous로 쓰고요, 어디는 zealous로 써요. 겸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이 뜻이 그냥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열심, 열정 이런 거예요. 아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인 거죠. 그것을 뭐가 이루어내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내신다. 근데 그 여호와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냐 하면 그 언약은 남은 자들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위한 열심이 필요한 거죠. 또 한 구절 보죠. 이사야 37장 32절. 이 말씀이 참 좋은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남은 자가 어디서 나온대요? 예루살렘. 아니 예루살렘에서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또 피하는 자가 또 어디서 온대요? 시온산.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잖아요. 그 시온산의 삶은 다 시온산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절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서 피하는 자가 나온대요.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하신다고요? 남은 자와 피하는 자.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질투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세 번째 계명 공부하면서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하면 오늘 배우신 A와 B 이걸 좀 마음에 담고 다시 복습도 하시고 묵상도 해보신 다음에 C를 같이 공부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